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매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되매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제 대학 과정 공부를 하면서 과제를 하면서 책을 한 권 보게 됐습니다. 그책 읽고 서평하는 게 과제였기 때문에 보게 됐습니다. 그 자존감에 대한 책인데요. 느헤미야의 내용이 결국은 성벽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벽, 지금으로 말하자면 즉 성도를 세우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그럼 자존이란 말은 성도 개인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아,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 성벽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그것 집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지키는 하나님의 수고가 없으면 우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다는 거예요. 성벽은 누가 지키셔야 되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집은 하나님이 세워 주셔야 된다. 어, 그런데 여기 보면 자존, 자존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심리학적인 얘기죠. 그리고 자존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자존은 뭐냐면 자꾸 내가 할 수 있다. 거울을 보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력으로 자존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또 내가 가치 있는 일을 해서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책에서 말하는. 그래서 실천을 해라. 나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내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맹목적으로 자신을 사랑해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 우리는 하나님도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는 죄인이고 근데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그게 자존감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엄청나게 많은 책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해줘야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기가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뭐 누가복음에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래요. 그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책의 내용은 뭡니까? 무한한 자기 긍정이에요.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이 듣기 어떻습니까? 너무 달콤한 얘기예요. 네 말이 맞다. 너 자신을 네가 믿고 자신을 긍정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많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의 자존감의 근원은 다른 데서 옵니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존감은 다 외부적인 것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책을 쓴 저자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았던 사람,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지금은 정신과 의사가 됐어. 그러면서 이 책까지 쓰게 된 건데,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자존감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본인이 그런 상태로 쓴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존감이라는 거는 수영하는 거랑 같다고 얘기합니다. 수영하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가라앉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자존감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지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저의 자존감은 다 외부적인 겁니다. 그 사람의 자존감은 다 내부적인 겁니다. 근데 내부적인 건데 나에게 달려있는 건데 내가 어때요? 내가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자존감은 어떤 거예요? 불완전한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채워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선물도 하고 자기 자신을 칭찬해주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변하는 외부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중요하다. 내 자존감,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그럼 성경에서는 뭘 얘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보든 남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떠느냐?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거기서 시작됩니다. 아, 그리고 자존감이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이스팀입니다. 이스팀이 뭐냐면 존경이에요, 존경. 자기 자신을 존경하는 게 영어로서의 자존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이 로마서 1장 22절이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하 있을진저. 자기 똑똑하게 생각하고 자기 존경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21절이고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5절 너무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셀프 이스팀이란 말도 틀린 말입니다. 그게 자존이거든요. 아, 그러면 잘못된 자존감의 결과는 뭡니까? 내부적이고 내가 뭘 증명하려고 이런 잘못된 자존감의 결과는 계속 스스로 주문을 외우거든요. 난 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게 주문을 외운다는 거예요.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그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고 했는데 계속 자기 긍정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야.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내가 틀린 게 아니야. 계속 얘기하면 다른 거야.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주문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지칩니다. 그 또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기독교 사역자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당장에는 엄청난 파워를 냅니다. 예수님 얘기도 하고요. 예수님 만나고 내가 없었는데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년에 반드시 사고칩니다. 자기가 일을 해서 증명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을 때 다시 자존감 떨어지겠죠. 그 속에서 또 찾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무시합니다. 100% 아니라고 하지만 100% 무시합니다. 스스로 가치 있는 일을 해서, 어떤 위치에 올라서, 내가 심지어 선한 일을 해서, 기독교 사역을 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고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나 자신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세워야 되거든요. 그게 성벽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뭐예요? 자존은 뭐냐면 내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세상에서 내부적인 거예요. 예수님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이에요. 우린 내부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감은 다 외부적인.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건 없건 잘났건 못났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외부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이게 우리의 자존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일을 못해도 깔보지 않아요. 왜? 저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갈 수 있는 자존감. 제가 본 사람 중에 자존감 높다고 한 사람들, 자존감 또 낮은 사람들, 대부분 거기에 있어서 정상이 아닙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들.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아요. 반드시 사람 무시해요. 그 자존감은 가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됐다는 거. 반드시 같이 갈 수가 없는 자존감. 근데 우리의 자존감은 뭐냐면 은혜로부터 얻은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거기로부터 나온 자존감이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존, 내가 우리를 어디에 뿌리를 내리냐는 겁니다. 성도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이거 우리 왜 오늘 얘기하냐면 나도 그렇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뿌리를 내려줘야 된다. 자기 긍정이 아니고. 나무가요, 자기 자신한테 뿌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요, 나는 좋은 사람이야. 왜? 내가 믿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어떻게 나무가 뿌리를 내립니까? 나무는 다른 데다 뿌리를 내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 오늘 중요한 내용이죠.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거든요.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자존, 어디에 뿌리를 내립니까? 어디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움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우리 여기 이게 불변하고 영원히 바뀌지 않는 자존감입니다. 외부적인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렸다 나는 여기서 나오는 자존감이에요. 내가 무너져도 내가 일을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자존감이 여기서 이게 조금 하나님에 대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고 사람을 통한 거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존감이 높았을 이유는 아, 당연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건 아니었고요. 어렸을 때는 아빠가 저를 인정해줬어요. 빵점 맞아서 와도 잘했다 했어. 빵점은 아무나 맞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이래요. 네가 100점 맞아야 잘한 거야. 그러면요.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인정.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자존은 불안해. 그러면 열심히 합니다. 왜? 100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빵점 맞아도 인정해주는 그런 자존감은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의 자존감은요,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나를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여기에 머물게 해야 됩니다. 성도. 내가 잘해서.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해서 자존감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왜 증명할 필요가 없었겠어요? 시원하면 아빠가 나를 인정해 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이사야 우리 말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은혜의 측면에서 얘기하면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자기를 증명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이게 우리가 세워야 되는 성벽이고요.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세워줘야 되는 성벽입니다. 너의 모습과 관련이 없다. 받은 은혜로 존귀하게 된 것이다. 음, 그리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로 성벽이 완공됩니다. 성벽이 완공되니까 반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대한 반응이 어떠냐? 기쁨과 두려움이 나와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방해하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성벽이 완공됐어요. 그것도 52일밖에 안 됐는데 완공이 됐어요.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때 성도들은 어떻죠? 기쁩니다. 시기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방해자를 어떻게 대응하는 것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방해자들과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세워지면 다 시기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바뀌게 돼요. 그들의 감정은.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의 순결함으로 또한 단호함으로 이기면서 교회를 세우는 오늘로 얘기하자면 바른 자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존의 성도를 세우는 이 일을 하면서 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말씀으로 이기면서 순결함과 단호함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운 이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오늘 17절부터 보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이죠. 이 사람이 성벽 세워지는 걸 엄청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도비아에게 많은 귀족, 유다의 귀족들이 편지를 하고 도비아의 편지도 유다 귀족들에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 도비아가 인맥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유다에서. 그러니까 도비아가 선한 일을 했다고 느헤미야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성벽 짓는 걸 정말로 방해했던 이 사람이 유다 귀족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한 일을 했다고 느헤미야한테 얘기합니다. 왜? 자기 가족이거든. 부정한 청탁입니다. 나중에 결국 하나님의 정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내쫓기게 되는데요. 또 이 성벽이 완공되고 나서 느헤미야가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그런 사람이죠. 레위 지파,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이 사람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합니다. 근데 하나니는 누구냐면 느헤미야의 아우예요. 그러면은 이 도비아가 자기 사람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압박했던 거하고는 뭐가 다릅니까? 아는 사람을 세우고 안 세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기가 문제입니다. 부정한 청탁이냐 아니면 좋은 사람을 바른 사람을 세우느냐 하는 그런 동기가 문제입니다. 왜 하나니 또 하나냐 이런 사람들을 세웠느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직분 가진 사람들이 왜 있느냐?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라 그래요. 자기 집 맞은편은 어때요? 잘 보이죠? 자기 집에서 문 열면 자기 집 맞은편이잖아요. 잘 아는 곳,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곳,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맡긴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열방이 엄청 중요한데요. 세계, 열방 엄청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열방이 있잖아요. 한국에 내가 가는데 맨날 가는 그 직장. 근데 하나님은 어디를 맡기셨냐? 자기 집 맞은편을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자존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민은 적고 구역은 넓다. 뭡니까? 성도는 적고 할 일은 많다. 똑같죠. 성도 몇만 명 있는 교회에서도 뭐라 합니까? 일꾼 없다고 하잖아요. 할 일은? 그리고 왜 지켜야 되냐? 가옥도 없었다. 그래서 할 일은, 사람은 적고 할 일은 많은데, 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추수할 곡식은 많으나 일꾼이 없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가르치셨다고요?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가옥도 없었다 했어요. 왜 가옥이 없었습니까? 성전 먼저 지었기 때문에. 왜 가옥이 없었습니까? 성전 짓고 나서 성벽부터 지었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때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을 내팽겨치고 교회를 열심히 해라. 다 교회 내라. 이런 게 아니죠. 집에서 하는 거, 내가 이런 것들 또 다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완성하실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 안에서, 교회 안에서 착한 일,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의 날이죠. 완성의 날이죠. 안식의 날이죠. 그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 나가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의 날은 기쁨과 두려움의 날이 됩니다. 원수에게는요, 두려움의 날이 되고, 성도에게는요, 기쁨의 날이 됩니다. 그 성도에게 주의 날은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입니다. 그때에 부정이 사라지고 정의가 가득한 나라가 완성됩니다. 세 번째로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때와 지금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때 완성 당연히 안 됐죠.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다시. 우리 때 아직 완성 안 됐죠. 예수님 다시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구역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할 사람은 적고 할 일은 많습니다. 교회 세우는 이 일.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겠고요. 우선순위가 바로 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교회 세우는 것이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를 세우는 게 우리의 1순위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든든히 서면 시기하던 방해꾼들은 그 시기는요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길게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으로 순결하고 단호하게 이기면서 또 다른 성도를 세우고 나를 세우고 그래서 너는 지금 스스로
세상에 가서 너는 스스로 지금 주문을 외우고 있지 않느냐. 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난 나쁘지 않다. 난 좋은 사람이다. 우리 좋은 사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 좋은 사람 아닌데 하나님은 내 좋은 사람 아닌 거 알고도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게 얼마나 이 평안이고요. 그게 얼마나 든든한 거예요. 그게. 나 좋은 사람이야. 근데 아닌 걸 알잖아요. 자기가.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그 무너진다니까요. 그거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이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완전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뭘 얘기합니까? 끊임없이 자기 긍정이에요. 나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주문 외우잖아. 거울 앞에 놓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으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계속 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형상. 니도 하나님의 형상. 이 사람이 미운 짓 해도요? 하나님의 형상. 그럼 이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달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불신자도요. 뭐 깨졌지만 그럼 성도라면 이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 사랑해야 될 이유라는 행동이 아니고 성도이기 때문에.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예쁜 짓 해서가 아니라 자녀로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우리가 빵점 맞았는데 받은 자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야 다른 빵점 맞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나가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역할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려가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나 자신한테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면 기분 좋고 내가 못하면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내가 잘하면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야.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우리의 자존이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며 사랑받는 자녀라는 데에 뿌리를 내리게 하셔서 우리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주고 이 일이 우리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